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전면에 모였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때로는 우리가 무지몽매하더라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주께 나올 때 큰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인사 말을 들어보면 간밤에 편히 잘 주무셨어요, 이런 인사를 참으로 많이 가거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인사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살롬이란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당신에게 편안이 있기를, 이런 인사말입니다. 이런 인사말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변치 않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한사코 이런 편안을 빌고 있는가? 서양 사람들이 흔히 쓰는 인사말 굿모닝, 굿나잇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유독 왜 안녕을 비는 인사말을 쓰고 있을까? 아마도 우리 이 두 민족은 모두 편안치 못한 역사적, 민족적인 배경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어느 민족치고 편치 않는 세월이 없었지만은 특별히 이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거의 한시도 편안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인생은 어디서 그 편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더 나아가 이 사회나 나라 안팎의 문제로 연일 걱정하며 고달픈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뿐인가요? 이 때문인가 몇 해 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란 저널에 실린 어떤 글귀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보니까 현대인들은 걱정을 하나의 버릇처럼 하며 살고 있다, 이런 글귀였어요. 우리 속담에도 걱정도 팔자란 말이 있습니다만 문제의 본질은 걱정해봐야 달라질 것도 없고 걱정해봐야 백해무이고 또 그럼에도 알고도 돌아서면서 또 걱정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딜레마입니다. 이를 반증하듯 한 번은 어느 내과 의사가 자신이 치료하는 환자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그들 가운데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을 두고 염려하고 있더라니. 또 그들 중에 30%는 더 이상 소용없는 가거사를 두고 걱정하고 있더라니. 그 다음에 그들 중에 12%는 건강에 관한 걱정인데 실질적으로 자신의 몸에 생긴 병이 아닌 다른 사람의 병을 두고 걱정하더라. 그리고 10%는 그들 가족, 친구, 이웃에 대한 걱정인데 그것도 실제적으로는 발생할 근거가 아주 희박한데도 걱정하더라. 정말로 걱정해야 될 문제를 보니까 한 8%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이 통계적으로 그래 봐도. 이처럼 우리 인생은 쓸모없는 걱정, 내가 덧붙여 만든 걱정, 또 내가 걱정해봐야 아무 소득을 얻을 수 없는 걱정에 한평생 살고 있다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걱정에서 자유함을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디서 이렇게 걱정하는 인생을 자유함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주 안에서 편안을 누릴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편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편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네 인생들에게 편안을 시여해 주시는 장모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편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어야 할 진정한 편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는 편안이요, 그리스도와 관계의 삶에서 얻어지는 편안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 안에서 이웃과 관계도 올바르게 회복되어 있어야 그 편안이 온다는 사실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진정한 마음의 편안을 얻고 살기를 원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후 본질적으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진의 인생하고 상관을 안 해요. 원수란 말이에요. 이 불화의 관계를 회복시킨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상에서. 이 사실을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심으로 그 여러분과 내가 지은 죄를 아들에게 다 덮어씌우고 여러분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했다. 이 관계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중개단을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마음의 편안이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웃과도 관계가 회복되어야 편안이 옵니다. 우리 인생들이 어디서 편안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까? 대부분 관계의 삶이 불화해서요. 우리는 일생 동안 관계의 삶에서 다 불화를 겪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그것은 원래 예수 안에서 관계 회복을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담을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의 불화의 관계, 원수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 아니라 이웃과 이웃 간의 이 관계도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6절, 18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편안을 전하고 가까워 있는 자들에게 편안을 전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갑니다. 오늘 제가 예배드리다가요 여러분들에게 그치라 그랬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는 목사 아무도 없어요. 예배도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 하면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그래도 한번 들었어요. 제가 오늘 예배드리러 딱 왔는데 어둠에요 마귀가 속 여기 들어오고 있어요. 이 예배 흐르라고.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 여러분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미 예배가 시작하니 벌써 시작했어요. 이 처음으로 이게 끈이 툭 떨어져요. 여러분 생각에 우연으로 떨어진 줄 알죠. 벌써 아마 3사람, 4사람 마귀가 또 들어붙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급해져가지고 예배를 멈춘 거예요. 손을 들어갖고 박수를 똑같이 치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마귀를 쫓아내려고 그런 거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상대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눈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깨달은 영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 왜 또 저런 일을 하고 이 예배에 정작게 내 드리고 있는데 왜 이래노?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동안 일평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줄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순종해야지. 순종은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형제 간을 화목시켜서 함께 하나님께 나가기를 하시다. 그때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크게 아멘. 아멘. 마귀가 소용이 살방서벌로 참 마귀가 아주 지독한 영이죠. 아주 지독한 영. 여러분들 몰랐어요. 아주 지독해.
이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웃과 이웃 관계도 평안을 못하니 조금만 뭐 틀어지만 싸우려고 원수 짓하고 서로 미워하고 여러분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누린다 하면서도 또 예수를 오대 밀었다 하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오늘 그런 딜레마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고 이 말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함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했어요. 어떤 때에? 여기 보니까 조건이 3개 있어요. 첫째는 뭐냐 보니까 염려하기를 끝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염려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이기는 첫번 비결은 우선 염려를 일단 멈추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것 같은데 실은 쉽게 멈추기 어려운 것이 염려올시다. 대개 염려가 생겨나는 경우를 보면 아주 다양해요. 자신 스스로 통제하기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염려가 생겨나죠. 또 어떤 때는 내가 짊어지고 나가기가 너무 벅찰 때 염려가 생겨나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 관찰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기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도 지레 겁을 먹고 허둥대다가 또 염려가 생겨요. 또 어떤 분들은 사실 아주 사소한 걱정거리인데 그것을 반복해서 되뇌이고 가장하다가 오히려 더 크게 자꾸 만들어가요. 조그마한 염려를 내가 자꾸 염려를 키우는 거예요. 자꾸 키워요. 이거 말기 장난이 우리가 다 말려드려요. 그래서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 위스턴 철칠 경은 한 번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어떤 걱정거리가 생기게 나면 늘 임종을 앞두고 자기에게 말한 어떤 노인의 이기야 늘 자기가 회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노인이 임종이 다가오자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에 많은 걱정거리를 짊어지고 살았지만 정작 그 대부분은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 일이었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생 걱정거리를 짊어지고 살았는데 막상 죽는 순간 되어 보니까 이거 나한테 전혀 일어나지 않은 걸 갖고 일평생 짊어지고. 그러나 문제의 본질이 있어요. 이러한 걱정을 우리가 멈추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 삶에 엄청난 손상이 데미지가 온다는 거예요. 흔히 걱정을 가리켜서 만병의 원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심이나 걱정을 우리 안에 간직하여 살다 보면 우리의 정신계는 물론 육체까지 심한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아져요. 오랫동안 이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들 보면 나중에 늙어가면서 치명적인 육신의 질환 속에 갇혀 살아요. 저는 20년이 넘도록 치유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노인들 보면요 다 지병을 갖고 있어요. 그 지병이 있어요. 어디서 오는가? 지금도 그 걱정거리를 그냥 감추고 그냥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다 죽어가면서도 그 참 놀라는 거예요. 제가 놀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즉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요, 그게 어디 내 마음대로 되나요?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나요? 일이처럼 크게 터지고 있는데 염려가 안 되는 게 가능합니까? 그렇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 뜻이 우리 번역에는요 그렇게 다 안 나타나. 우리가 염려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갑자기 오름이 생기는데 왜 염려가 안 되는? 이게 본능적인 자극. 그런데 그걸 딱 하루건 그걸 품고 있는 거야 그냥. 그래서 오늘 보면 계속 염려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 너무 많아요. 너희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랬어요. 계속성이 무서운 거예요. 계속성. 한번 속이 상해서 확 분노를 내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죠. 속이 상하면 분노하죠. 근데 그거 밤새도록 그 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몇 며칠, 몇 달 동안 안에서 독을 탁탁 내뱉으면서 그것이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죽인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계속성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어디 염려가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떨구지 아니하면은 큰 불행으로 우리 인생은 마감이 된다. 저는 이 삶을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들이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광야에 들어간 것도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 징계로 광야에 갔어요.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다 보호했지요. 하늘의 만나를 줬지요. 매출하기 줬지요. 그들을 어디 가나 이끌어갔죠. 보호해 40년 동안 턱을 하나 상하지 않게 했는데도 그들은 계속 불평불만. 그런 분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불평불만이 계속되면요 이게요 습관화되고 체질화돼가지고 그게 하나님에 대한 불순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세대는 전부 강야에 쓰러지도 내버려요. 그래 불평하다 다 가버려라. 이런 인천한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2세대만 데리고 여호와를 통해서 복주했어요. 여러분 이 불평불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고 여러분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러한 습관화되고 체질화된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해 따라합시다. 기도하기를 시작하라. 걱정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라.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행위. 내가 그토록 염려하며 두려워했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보겠다는 시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그치는 것이 방어적인 모색이라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 염려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뜻은 이제부터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는 시도를 포기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무슨 걱정거리가 생기면 반복해서 되뇌이고 또 무슨 좋은 수가 있을까 없을까 요리조리 시도도 해보고 이젠 이 모든 시도는 접어두고 이제 문제의 보따리를 이제 하나님께 펼쳐놓으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걸 알아요.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왜 안 하는가? 그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다는 걸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로서 맨날 기도합니까? 목사가 뭐는 하디에서 해보고 자꾸 기도하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기도를 해야 풀려나가게 되는 거죠. 안 하면 안 풀려나가고 다 갇혀져 있고 자기가 만든 운명에 다 갇혀가지고 그 운명을 지고 끌고 가는 게 마귀인 거예요. 내 운명을 여러분들이 그냥 브레이크다운 시키면 기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운명 바꿔지지 않아. 일평생 고모양 고꼴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의 보따리를 하나님께 풀어놓기 시작하면 우선 첫째로 마음부터 한결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져. 남들한테 내 불평, 불만을 털어놔봐야 아무 해소되지 않아. 하나님께 풀기 시작하면요, 이 마음이 편안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전에는 내가 혼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혼자라는 아닌 사실에 또 힘이 솟아나는, 사람이라는 게 혼자는 외로운 거예요. 혼자는 힘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한 붙어만 있어도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신다? 아이고, 여러분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힘이 절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지혜가 한이 없으세요. 이 사실이 인식되면 마음은 더욱 가벼워지고 그분을 의존하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차에 그분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너희 길을 내게 맡겨라.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이루어가고. 이 어디에 나온 줄 압니까? 시편 37편에 나와요. 또 이런 음성도 들립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라. 사람들이요, 근심하는 사람들이요, 마음도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하루도 10번 더 변하는, 근심 걱정이 자꾸 만드는, 심지가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 이 예도 또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시리라. 왜 너가 짊어지고 지금도 가고 있노? 마치 너 인생이 네 것인 줄 알고 있다. 마귀한테 지금 끌려다니는 건데도 모르고. 그거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게 던지라는 거, 맡기라는 말은.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을 족한다. 주님이 이런 음식을 우리가 반복 듣는 순간 어느새 육중하게 나를 눌렸던 이 염려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정말로 우리는 날라와 같은 그런 인생을 다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데오도로 F.H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걱정에 시달리는 이유를 세 가지로 지적했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자꾸 인간의 뜻을 찾으려고 하다가 큰 걱정거려요.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요. 뭐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마음만 가져도 이미 여러분들 걱정거리고 모르겠어요. 내가 자꾸 걱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래 볼까 저래 볼까 청개하지 만기도 더 지면서 그거 마귀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던져버려. 맡기란 말은 던져. 스로리로에 네가 지금 수고와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비밀을 배워요. 두 번째로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물어보기 전에 성급하게 막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후닥닥 머리에서 어이구 한 번에도 하나님께 의논해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시편에 보면 특별히 그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다윗 왕이 전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어떻게 정복했을까? 그분은 적군과 싸울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 전쟁 내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대답이 없으면 안 나가요. 한 번에 대답 없기를 답답해서 한 나가다가 저버렸어. 그 와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왕인데 내가 졌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또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내가 나가야 됩니까?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안 나갔어요. 또 묻는 거예요.
계속 그걸 묻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거라. 네가 이길 것이다. 그래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이 열왕기 그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세요. 계속 그게 반복으로 나와요. 여러분이 인생의 일을 여러분 스스로 사과하고 여러분 결정하면요. 고달파. 여러분들이 하나님 지혜보다 더 위대합니까? 고달픈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자꾸 고달프게 만드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자꾸 내가 반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여기에 우리가 갇혀 삽니까? 왜 갇혀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걱정 때문에 우리 영혼이 늘 불안정에 쌓여 늘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마음의 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마음이 정함이 없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 드릴 때에 간구란 단어를 하나 더 써요. 여기 한번 다시 보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뭐라고요? 간구로. 영어 성경 기도를 prayer라죠. 간구를 영어 성경은 supplicant를 다른 단어를 써요. 그러면 간구란 뜻이 무언가? 우리가 기도를 해도 뭐 묵상 기도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기도 형태가 있죠. 근데 여기에 간구란 말은요, 간절히 구하는 것을 말해요. 간절히.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될까요? 일이 다급해지면, 너무 심각하면, 목숨을 좌우하면, 그런데도 빗장을 내밀고 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릴 일이죠. 이걸 간구라 그래요. 이런 역사가 되면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간구는 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지속성을 말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위대한 종들이 기도할 때요, 대부분 간구하는 형태로 나와. 우리처럼 뭐 기도해도 되고 말면 말고, 목사님 기도하니까 같이 따라하자, 순서가 됐으니 또 하자, 이게 아니고 아주 하나님 앞에 막 결단하고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한두 번으로 끝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바알과 아스 선지자를 섬겼잖아요. 신을 섬기.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가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가지고 비를 안 줘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어디서 싸우라고? 가멜산에서 바알과 아스 선지자 850명 갖고 대결하기 위해서. 근데 이들이 먼저 춤을 추면서 막 바알이여 외쳤지만 해가 지도록 바알 신이 없어서 뭐 이스켓의 우상은 없는데 없는 걸 만들어 놓고 그작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다 해치고 이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나를 세우신 하나님, 이 기도를 달라. 간절히 막 기도하는데요. 그냥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게 뭐 여러분들이 재물만 태운 게 아니라 그 바닥에 있는 물 다 핥아버렸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비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 갔습니까? 절벽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도 비를 안 줘. 두 번 해도 기도 안 돼. 그래서 자기 종에게 저 가서 한번 하늘 쳐다봐라. 쳐다보니까 뭐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몇 번째 구름이 떴어요? 7번째. 연연한 구름이 떴어요. 그걸 보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응답할 줄 믿었어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간절성이, 간절성은 지속성을 말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이요 포로에 가가지고 포로 생활 몇 년 했어요? 70년 세월 동안. 뭐 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심지어는요, 다리오 왕 때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그거 계속 기도하면 사자굴이 들어갈 줄 알면서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신실한 종들이 기도를 받고 역사를 바꾸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간구가 어떤 때는 너무 지체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어떤 때는 10년이 가도 응답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에이 하나님 안 듣나 보다. 그만두지 뭐. 내가 기도 잘못했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길게 빨리 응답 안 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성경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는 것보다 우리와 관계 맺기를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지금 같이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문제, 나의 모든 고민, 모든 문제를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기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줘. 불쌍히 여기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 위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보여주신 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 부르실 때 어떤 축복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통해서 만민의 복의 근원을 삼으리라.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 약속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 가나안 백성들이요, 이민 왔을 때요, 발붙일 땅도 안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동안에는 시험이 돼가지고 애국까지 내려갔잖아요. 갔다가 더 큰 시험 받고 거기서 또 아내까지 잃을 뻔하고.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면요, 그리고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면 점점 이 일이 꼬여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나중에 깨닫고 돌아와가지고요, 이 아브라함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암만 기다리고 해도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 거예요. 몇 년 기다렸느냐? 25년. 99세가 되어야 돼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시 또 나타나셨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가 되리라. 아이고 하나님, 내 나이가 벌써 99세, 100세가 다 되는데 무슨 일입니까? 아니다. 내일 이맘때 이 일이 일어날 거다. 그때가 되자 하나님 역사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빨리 응답 안 해줬을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는 동안 아브라함이 점차 하나님까지 가까워져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말. 친구가 되기까지 가까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큰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도 기도 안 참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또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도 너와 나 사이가 너무 멀리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멀었다. 지금 아직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 하나님에 가까이 나가야 돼.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제 안심이 되는, 됐다. 이제는 내가 너보고 하는 거 다 이루어주지. 여러분, 그것을 보여준 게 뭔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언제 보여줬어요?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 떠나기 직전에.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제자들이 걱정 무심해서 우리 선생이 떠나면 우리는 뭐 어떻게 되나 말이야. 직업 다 버리고 처자식 부모도 다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 인생이 뭐가 되냐. 예수님께서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너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부터 내가 다시 돌아온다. 내가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 돌아오는데 이제 성령을 보내주었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께 찾아올 건데 그때는 너희들이 나의 친구가 되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내 말이 의심이 되면 요한복음 14장 읽어보세요. 거기 나와요. 이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이제는 너희들을 내 제자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제 너희들 내 친구라고 부르래.
친구라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천체만별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요, 교회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돼 있지 않아. 제가 보면 답답한 거예요. 저래도 예수 믿는다고 폼 잡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자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로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와요? 하나님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연설을 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 번도 은혜 못 받아. 저를 통해서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사기 잡고 그 기도한 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문제 그 해결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1초 안에 해결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준비가 되지 않아요. 포커스를 그새 주일날 오면 여러분들 서성대지 말아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일날 교회 오면 빨리 성경 기도부터 해야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패배했습니다. 아이고 괜찮다. 그래도 네가 나한테 고백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내가 마음이 기쁜 거. 자꾸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도록 여러분 스스로 자꾸 마음을 열고 여러분도 다가가야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꽉꽉 닫고 있는데 내 고집대로 내 인생은 내 건데 아무것도 나 타치하지 마. 나 이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다가오나요? 우리 주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인격을 열어놔야 돼. 그래야 내가 들어. 그래야 주님께서 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이 스스로 열쇠를 풀어야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꼭 닫아 있고 여러분이 집에서 할 때 여러분 방에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잠가놔 보세요. 그 누가 그 방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 내가 잠가놨기 때문에. 내가 열어놔야지. 열어놓고 상대방이 보고 니 들었나 잘 들어갑니까? 문을 한 열어줘야지. 그래야 쑥 들어오지. 우리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그런 거예요. 인격적 관계라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억지로 안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격을 너무 높이 취급해 주기 때문에 네가 정말로 솔직히 진실하게 나와 사귀를 원하면 그럼 한번 사귀보자 이거예요. 성경은 그 원리가 그 원리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걱정 근심이 여러분들 마음에 생길까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해서 그 다음에 간구해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요. 이거 보세요. 아무 그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첫 번째는 기도, 둘째는 뭐예요? 간구로. 또 한 건 더 나가서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요. 왜 감사함으로 알아야 했을까? 지금 내 걱정 태사인데 죽을 지경인데 아이고 뭐 지금 이 지경에 무슨 감사가 나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함으로 다가오라 이 뜻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우리가 설명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감사하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 주니까 감사가 나오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를 축복해 주니까 감사해요. 과거에 돌아보면 저는 늘 그래요. 과거가 돌아보면 전부 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뒤만 이렇게 돌아보면 그저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고 있잖아. 지금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지금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 안 하면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거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그건 뭐냐?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돼.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이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믿어질 때. 우리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준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이런 축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했어요. 언제 받느냐? 지금 약속을 믿고 그대로 나가면 복 받죠. 너희 미래, 너희들의 whole life,
너희 홀 라이프에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면 그냥 복을 쏟아지게 받으리라.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고난 중에도 감사해. 왜? 지금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뭐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줄 거니까, 문제를 풀어주실 거니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 약속해 주시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것이 풀어도 실현돼.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야. 요나였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래도요, 니네에 가서 복음 전하니 그거 싫은 거예요. 왜? 아수르, 그때 아수르 니네에 쓰던데 그 원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도 싫은 거예요. 그 5시로 배 타고 도망가려고. 그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풍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나의 죄가 드러났어요. 결국은 요나가 어디에서 바다에 던지고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아주 없애버렸으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했어요. 근데 요나가 물고기에 뱉어갔지만 여러분 고기 뱃속에 한번 우리는 안 들어봤지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숨이 막힐 정도일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수월의 베개라. 수월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무덤, 지옥이란 뜻이에요. 그 지옥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너무 놀라워요. 육신적으로 당장 지옥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기도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2장 1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로 아뢰 없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샀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극한 고통 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수월의 뱃속이라고 했어요.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고통으로 느끼 옵니까? 나는 적어도 그 고통이 아마 100배는 절감됐다고 봐요. 그런데요, 이 요나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2장 9절에 나오는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기도한다 했어요. 지금 당장 죽을 지경인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자기 관계를 아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대로 하루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죽음 같은 고통을 겪구나. 내가 죽음 마땅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해서 목숨 한 살려줬구나. 이거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생겼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걸 자기가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감사가 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확실하게 살을 살려줄 것이다.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내가 수월의 뱃속에. 그런데 그 감사의 기도를 듣고 나니까 마지막 구절에 어떻게 나와요?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를 명하심에 요한을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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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런 비밀을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행복할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다이나믹해질까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교인이 한 명 남았다 해가지고 아이고 내 죽을 지경이라 하나님 날 버렸구나 하고 내가 버렸다고 도망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어떤 권사님도 그랬지만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잖아요. 여러분을 만나게 했고 지금 우리 교단에 그 성교 전태재단에 총책임자도 맡겨주시고 이 조그마한 교회를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께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저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못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제대로 목회를 못하고 있으면 이렇게 내가 힘든 목회만 합니까? 근데 그 힘든 목회를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힘든 목회를 하면서 서스테인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제가 우리 교단에요, 이 선교 이사장 맡을 만한 능력이 힘 있는 목사님들이 저보다요 수백 명도 넘어요. 어떤 교회는 1000명, 2000명 넘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왜 나같이 부족하고 이제 나이도 많잖아요. 이제. 그리고 여러분 참 힘들잖아요. 이렇게 힘든 사람하고 그냥 이렇게 참 동고동락하는 이런 목사님 맡겼을까? 하나님께서 제가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고난 중에 힘들고 어렵다 매일매일 염려하면서 이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우리 바울 사도가 이런 기도와 간구와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갈 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가,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같이 크게 이거 내가 결론 드릴게요. 그 다음 줄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가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을 지키시라.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of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 and your mind in Christ Jesus. 너희들이 이렇게 어렵고 염려하는 가운데도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할 때에 내가 너의 눈에 복의 축복을 해주리라. 그 축복이 어떤 형태로 오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이런 축복이 오기까지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금방 뭘 주든가 뭐 떡을 주든가 뭘 눈에 보이게 줬으면 좋은데 뭐 그거는 응답이 없고 하나님 평강이 너를 지킨다. 이게 뭔 뜻인가? 그러면 하나님 응답이 달리도 될 수 있단 말인가? 달리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여러분들이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펀더멘털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믿어요.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내가 무엇인가 고민하고 싸우고 있는 문제를 두고 좀 그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미뤄볼 때 우리 인생이 무슨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복받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어려움에 봉첩했을 때 그 어려움을 무조건 없애주기보다는 그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더 중요해. 더 중요해. 뭐 우리 하나님께서 뭐 기도하면은 뚝딱 열려라, 뚝딱 보물단지야. 무슨 이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아요.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편안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어떤 세상 풍파 속에서도 그 심령의 흔들림이 없도록 그 깊고도 고요한 신성을 만들어가는 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마음의 평강이 옵시다. 사실 우리 인생을 따지고 보면 언제고 폭풍과 몰아칠기 언젠가는 폭풍이 몰아칠 수밖에 없는 이 바다 한가운데 산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뭡니까? 고해와 같다 하잖아요. 고해. 쓴 바다가 같다. 언제 풍파가 일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주께서 평안을 주셔야지.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폭풍 속에 몰아넣는 세상의 세상이란 바다에 꽂아 놓으시고 꽂아 놓아놓고는 그냥 계속 유린하는 거예요. 시험 당해봐, 시험 당해봐, 고민해, 힘들어해. 자꾸 우리를 그냥 어둠의 세력에 그냥 가다 놓고 그냥.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 평강의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겨보겠죠. 용을 쓴다고 됩니까? 용을 쓴다고 그게 돼요. 그 용을 쓰는 내가 누군데? 바로 마귀가 딱 쥐고 있는데 그 용을 쓰는 그 용도 하나님 평강 외에는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평강 외에는 그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없다. 그럼 하나님 평강이 어떻게 옵니까? 기도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성령은 평강의 영이 오시다. 그 성령은 우리를 컴포트 하시고 인커리지하고 어떤 세포도 들어오지 않게 하고 들고 나게 하고. 우리는 뭔가 갑자기 저도 그랬어요. 갑자기 자꾸 우리 선교재단에서 자꾸 나를 자꾸 주목을 하니까 난 싫은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목사도 당신도 큰 교회 욕 많은데 나는 우리 교회도 힘들단 말이야. 또 처음에 그런 말도 했고요. 그런데 내중에 자꾸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명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내가 무거워하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가 그냥 받들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미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걸 우리가 계속 나를 압박하고 그 염려하는 것이 이게 습관이 되고 체질화되면요. 그 체질화된 운명 속에 내가 갇혀 살아버려요. 그걸 떨쳐내는 비결을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선교회를 다녀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찾아왔길래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받는 삶 속에서 한번 벗어나 보라고. 어깨를 딱 올려. 잘 안 되지. 그것도 습관이 돼요. 습관을 키워보라.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기 시작하라. 그것도 안 되면 더 강하게 기도하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 그래도 빨리 안 오면 감사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게의 위대한 선지자 죽음 같은 길도 다 승리케 했는데 오늘날 우리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생애를 통해서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돌았으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문제하고 걱정하고 금시하는 삶에 살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그냥 너는 기도만 하면 된다. 너가 간구하거라. 감사하거라.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평안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우리 모두를 우리 교회를 우리 심승식령마다 충만히 임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